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기관에서 불신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행 많이 한 사람, 또 봉사 많이 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롭게 산 사람, 존경받는 사람,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얼마나 선행 봉사를 기부를 많이 해야 될지 기준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교인들에게 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똑같은 답변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완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무지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사정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받은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 생활 성공을 위해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것은 구원이고요. 앞으로 받을 것은 상급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제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보죠. 자, 우리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혼자 사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육신 그리고 대속의 죽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건 아니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인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 그게 믿음이에요. 이 통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통로를 통해서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 죄가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의인,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의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칭의라고도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해준다. 칭의. 이런 말들이 교리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상급은 어떻게 받는다?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 받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나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 공로, 나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이제 가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키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처럼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게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보장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자, 반면에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 그랬죠? 구원은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입니다. 상급은 구원과는 달리 행위와 수고와 노력에 따라 주어집니다. 자, 이걸 분명히 알고 올바른 믿음 생활로 큰 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엄청난 구원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전에처럼 세상에 빠져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구원받았다고 믿었다고 금방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믿자마자 변화되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고 적용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조금씩 차근차근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상이 있는데 언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모든 수고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사랑과 수고와 섬김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겸손하게 느껴지십니까? 난 욕심이 없다. 구원받았으면 됐다. 제가 느끼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 올리는 것 같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쁘게 해주려고 해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 아닙니까? 구원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공짜로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보장됐으니까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이 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얄미운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얄팍한 생각, 그런 얄팍한 삶을 살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엉터리 삶을 산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건지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욕먹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런 악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그때 이거를 쭉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놔둬봤자 하나님 욕먹히고 영광 가리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제거해버려요. 육체를 멸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지만 놔둬봤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먹칠만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이 영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산의 보증이 되사. 자, 이 영은 뭐냐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영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이 소유물이 누굴까요? 그 우리입니다. 우리를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고 값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산의 보증이 되사. 누가? 성령님께서, 이 영께서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값주고 사셨는데 완전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천국 빨리 데려가 버리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그냥 놔둬요? 빨리 천국 좋은 데 데려가시면 좋은데 그냥 놔둬가지고 이 땅에서 여전히 고생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높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이런 수고, 이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겠다. 헛되지 않다.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급을 많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 당연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영적 생활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몇 년을 합숙 훈련을 하면서 정말 지옥 훈련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명예나 돈을 얻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 목적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유산으로 얻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를 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천국이 보장된 사람, 사실 어떤 면에서 올림픽의 금메달이 보장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맹숭맹숭 나 좋은 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달리지만은 상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달려라 그랬어요.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영적인 삶을 달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달린다고요? 여기 방법이 나와 있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면류관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세상에서 절제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잘못하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 했지 구원을 받도록 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믿을 때에 이미 죄 용서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류관,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쉬지 말고 달려야 돼요. 그래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어느 정도까지 하고 절제해야 될지 말씀의 근거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하겠다. 제가 어제 양정고등학교 동문들 크리스찬 모임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98%가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야. 나는 거기 가면은 되게 젊어. 설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한 분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퇴할 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못한 거 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본 데 가고 푹 쉬고 내 인생 한번 편안히 즐겨보자 라는 생각들을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할 텐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절제해야 돼요. 때로는 쉬고 싶어도 못 쉬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모르시냐? 안단 말이에요.
이게 결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몇 년 남았습니까? 뭐 길어야 인간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지금 남은 생엔 이미 반환점을 넘어섰잖아요. 반환점 안 돌았어도 금방이야, 그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이후에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걸 절제를 못해요? 요 짧은 기간 동안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과 영광에 비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코끼리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은퇴할 때도 이제 언젠가는 있을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제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게 지나쳐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 그러면서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뭐 막 앞으로 막 뛰어나가. 하나님은 문 열어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제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며 어떻게 하면은 면류관을 얻지 못해요? 달리긴 달리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반칙하고 내 생각대로 막 뛰어나가고 내 맘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고 막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나 선교사로 나가요 그러면서 막 뛰어나가서 지가 막 한다고 나섰는데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고 나가야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죠. 자, 그러면 가장 칭찬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속에서 사는 삶.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엉망으로 못 삽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어떻게 엉망으로 살아요?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상 받을 게 많은 사람은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자꾸 기다려지죠.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해서 이제 이번에 졸업하면서 졸업식장에서 나 상 받는다 그런데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지. 아유, 그날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러죠. 왜? 상 받을 거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원치 않고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오면 안 된다고? 예,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거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왜? 그런 사람은 의롭게 살 수밖에 없거든. 어떻게 불의하게 살겠어요? 주님 기다리면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우리 믿음의 모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즉 재림이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의의 면류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죽어서 부활을 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대로 휴거가 되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 지키는 건 뭐죠? 행위죠. 행위를, 이걸 지키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2절에 가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도 또 속히 오리니 또 반복하셨어요.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나의 삶의 행위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뭘 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이 기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고 바로 11절에 보면 나오죠.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또는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인생의 집입니다. 이거를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 있으면 남아있겠죠.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어떤 집이 불탈까요?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지은 집.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받았다 놓쳤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나 보상은, 이 상급은 받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말씀이. 반면에 상급을 말씀하실 때는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고 싶으면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서 5장 24절. 제가 한 구절씩만 예를 들 거예요. 요한복음서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옮겨졌느니라. 과거죠. 이미 우리는 믿을 때 과거에 옮겨졌어요. 우리 생명이 천국으로 옮겨졌어. 이 외에 수많은 구절들이 과거형으로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상급에 관한 구절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구절들, 상급에 관한 구절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아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행위에 따라서 주었다 안 그러고 주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죠. 다 그래요.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서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미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뜨겁게 확실하게 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건 이미 받았어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받을 때만 기분이 좋거나 뭐 얼마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 효력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상급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면류관에 또 5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상속 유업도 있고요. 칭찬도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 그 칭찬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통치권을 또 주시잖아요. 통치권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또 구분이 되고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외에도 이런 상급의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천국에 무슨 이런 계급이 있고 상급의 차이가 있고 영원히 계속되느냐, 효력이 계속되느냐, 그러면 상 못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그렇게 그냥 똑같이 사냐? 상 받은 사람하고 다르냐? 다릅니다. 영원토록 다릅니다. 그러면 천국이 그렇게 불평등한 곳이냐?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불평등합니다. 천국은 불평등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더 많습니다. 계급이 있고 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완전 평등을 주장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구절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길가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상당한 금액을 주리라. 그래서 아침에 가서 집어넣었어요. 일꾼들을. 또 점심때 나가보니까 또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보냈어요. 저녁 때 이제 다 하루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또 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희들은 왜 뭐 하고 있냐?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를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점심때 와서 반만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게 되죠. 이쪽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쫙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봐. 천국에 이게 아무리 뭐 먼저 왔건 나중 왔건 일 많이 했건 조금 했건 다 평등하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아니냐? 차별이 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해요. 한 데나리온이 줬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로마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해서 하루 받을 수 있는 품삯, 일당이죠.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게 한 가정이 하루 살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많이 일을 했건 적게 일을 했건 한 데나리온씩 줬다. 이게 천국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기본적인 거는 다 보장이 된다. 기본적인 삶은 뭐 거기에 서로에게 차등이 있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건 없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은 다 주어진다.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데나리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그 위에 행위와 수고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거지. 이 말씀이 그냥 무조건 천국 가면 모든 사람이 완전 기계적으로 평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왜?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인용한 구절 또 그 외에 많은 구절들이 다 틀린 말이 되죠. 행위에 따라 주어지고 너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상을 준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좀 많습니까? 그게 다 무효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생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순교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 사람대로 아주 무식하고 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어서
저놈은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이상한 짓만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 순교한 사람하고 죄짓다가 하나님께 끌려온 사람하고 천국이 그냥 무조건 똑같다, 완전 평등하다. 그러면 그게 진짜 평등입니까? 그건 불평등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누가 여기서 애쓰고 핍박 다 감수하고 고생하면서 살겠어요. 세상과 야합해서 그냥 살다 가면 되지.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평등은 평등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 따라서 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평등한 거예요. 만약에 기계적인 평등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평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교한 사람하고 엉망으로 산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줄 수가 있어요? 그건 불평등이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한 곳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올바로 하고 확실하게 합시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영원한 차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말했죠. 교인들 중에도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돈과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이면서도, 믿는 사람이면서도. 여러분, 천국 가면은 상이 없다, 나는 상이 없다, 혹은 매우 적다, 아니면은 책망받았다, 너 그따구로 살아왔어, 그리고 아까 이런 사람처럼 책망받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서 상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에이씨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화내고 이럴까요? 나는 못 받았는데 이러면서. 천국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건 없고 단지 그러나 부러워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매우 부러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없지만 매우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존경하게 되겠죠. 야, 정말 너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허황되거나 광신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삶에 대한 심판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반드시 보상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불신자의 심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로 심판받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 심판을 흰 왕좌 심판 혹은 한자말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우리는 이런 심판을 잘 알고 있죠. 반면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을 얼마나 받겠느냐,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심판은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얼마나 받느냐,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저 사람은 잘못돼서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왜 뒷담화 한다 그러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제 행위 아닙니까?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그거를 다 그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이 결정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믿을 때에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그리고 구원 후에 행위로 주어지는 상급 잘 적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 생명빛교회 교인들은 따로 좀 모임을 하나 만듭시다. 천국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마지막에 잘했던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새 예루살렘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구나. 뭐 이런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은 이미 받았사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남은 생에 참으로 상급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